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 묘약을 만들어 왔고, 사랑을 빼앗겼을 땐 저주의 주문을 속삭여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마법은 실제로 존재했던 문헌과 주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파피루스, 저주가 새겨진 금속판, 중세의 마법서에 남겨진 묘약의 은밀한 비율과 의식들, 그 안에는 누군가의 광기와 누군가의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의식,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스페셜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간절함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주기를 바라는 갈망에서 말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그런 바람을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에 닿는 재료들을 모아 사랑의 감정을 마법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사랑의 묘약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쓰였고 실제로 적혔던 주술의 흔적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고대 문헌을 바탕으로 사랑을 얻기 위해 쓰였던 마법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원후 2세기경, 이집트에서 발견된 한 파피루스에는 특별한 술잔 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마법. 하지만 단 한 번만 성공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마른 허브를 잘게 부시고 그녀가 마실 술잔 속에 몰래 떨어뜨립니다. 그 위에 이렇게 속삭이듯 주문을 반복합니다. 내 피와 입김을 이 잔에 담노니 그녀의 심장을 이끌어 내게 오게 하소서. 그리고 여자가 그 술을 마시는 순간 그녀는 주문자의 얼굴을 잊지 못하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파피루스는 말합니다. 이 주문은 신들을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의 심장 깊은 곳을 직접 자극한다. 또 다른 주문을 보죠. 이 주문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서운 이면을 보여줍니다. 주문자는 그저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과 정신 전체를 갈망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집트 그리스 혼합 전통의 파피루스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심장, 간, 배, 그리고 영혼을 불길처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이 주문 역시 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상 자체를 마법으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밤 주문자는 상대의 이름을 입에 머금고 7번을 반복합니다. 그 소리를 낼 때마다 그녀의 내장이 불타오르듯 그는 그녀의 머릿속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완전한 소유를 위한 주문입니다. 이렇듯 사랑의 묘약과 주문은 고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꿔 근대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19세기의 그리스 민속에는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머리카락을 몰래 잘라 꿀에 담그고 한밤중에 작은 병에 봉합니다. 그 병을 교회 제단 아래나 무덤 곁에 묻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의 달콩함이 그의 가슴을 녹이게 하소서. 또 어떤 전승에서는 여성의 모유로 반죽을 만들어 그 남자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단지 마음의 일이 아니라 몸에 스며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일방적인 선언이자 가장 은밀한 마법이었습니다. 사랑의 묘약은 늘 은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거절당할까 두려웠던 이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움직이고자 만든 마법이었죠. 그러나 그 마법은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묘약을 마신 이가 진심으로 웃지 않을 때 그것은 주문을 건 사람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끝내 사랑을 얻었다 해도 그 마음이 진짜가 아닐까봐 평생을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사랑이 멈춘 순간 주문을 더 강하게 다시 걸어야만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통제하려는 욕망의 골이었습니다. 고대의 파피루스도 근대의 민속 전승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그 대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이 사랑의 묘약이 언제나 대가를 요구했던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배신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만이 배신당했을 때 가장 깊은 어둠을 품게 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그냥 참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말로도 끝내지 않았죠. 그들은 그 감정을 기록하고 새기고 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가 새겨진 금속판입니다. 작고 얇은 나판에 상대의 이름과 저주의 문장을 적고 못으로 찔러 무덤, 우물, 신전 깊은 곳에 감추었습니다. 그 주문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배신자는 다시 사랑받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는 잠들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부터는 그런 저주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의 어느 골목에서 작은 금속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부로 된 이 판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간결한 저주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버렸으니 그 또한 영원히 잠들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상처받은 연인의 절망이 아니라 의식을 갖춘 저주 주문입니다. 저주를 건 사람은 남자의 이름을 적은 뒤 판을 접고 못으로 관통시켜 묻었습니다. 그는 단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고통받기를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문은 로마 전역의 무덤, 우물, 제단 아래에서 수백 점 이상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랑 끝났고 남겨진 사람은 자신을 버린 그 이름을 신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아테네의 한 무덤 아래에서 이런 저주가 새겨진 나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죽은 자의 땅에 바칩니다. 그가 나의 고통을 깨닫고 땅의 신들이 그를 붙잡게 하소서. 이 저주는 단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배신자에게 죽은 자와 같은 운명을 안기려는 의식이었습니다. 주문자는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를 부르며 상대의 이름을 접은 판에 새긴 뒤 무덤 깊숙이 묻었습니다. 이러한 무덤 저주는 그리스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연인 사이의 파국적 이별과 관련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죠. 그가 나를 떠난 것도 참기 힘들지만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웃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사이를 굵은 철못으로 관통시켰습니다. 이 둘이 함께 누울 수 없게 하소서. 그의 손이 그녀를 잡지 못하게 하소서. 그녀의 입술이 닿을 때 피가 솟게 하소서. 이런 결혼 방해 저주는 로마 시대는 물론 훗날 민속 마법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이 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되돌리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없이 행복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곁에서 웃고 있을 때 당신은 손에 쥐고 있던 그의 머리카락을 꺼내 불에 던졌습니다. 이 불꽃이 그를 감싸게 하소서. 그의 가슴이 타오르고 잠이 사라지며 내 이름만 되뇌게 하소서. 이 주문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되도록 구성된 의식의 구조를 따릅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그 사람의 것이어야 했고 태우는 불은 기도문과 함께 새벽 3시에 붙여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당신의 불꽃 속에서 꿈틀거릴 것입니다. 이 주문은 고대 이집트 그리스식 마법 문헌 속 가장 실천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저주 방식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배신의 저주 사례를 살펴보죠. 이 주문은 그 어떤 상처보다 조용하고 그 어떤 복수보다 지속적입니다. 밤이 오면
거울 하나를 꺼내어 배신자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거울엔 촛불을 비추고 거기서 그의 얼굴이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그가 이 얼굴을 잠들기 전마다 떠올리게 하소서. 잠이 올 듯하면 이 그림자가 그를 깨우게 하소서. 이 주문은 심리적 복수입니다. 어디에도 피가 흐르지 않고 누구도 직접 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비치도록 만드는 의식입니다. 이 주문은 특히 여성들 사이에 구전되어 온 주문의 형태로 복수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저주가 조금 강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사랑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은 여전히 머릿속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적은 뒤 종이를 3번 접고 끈으로 묶은 뒤 밀랍으로 봉했습니다. 이 주문은 말 그대로 상대의 존재를 세상에서 닫아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의 말이 닿지 않게 하소서. 그의 존재가 이 땅에서 지워지게 하소서. 고대의 주문판 중 상당수는 이런 방식으로 말, 목소리, 이름을 봉인하고 상대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상대방의 존재감 자체를 지우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잉크로는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칼끝으로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판은 금속이었고 글자는 휘었고 손끝은 피가 배었습니다. 이 문장을 새기듯 그의 몸에 고통이 새겨지게 하소서. 내 가슴의 상처가 그의 팔 아래 고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고대 로마의 저주판은 단순한 기원문이 아니라 감정의 흔적이 담긴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찌르듯 새긴 글자는 읽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 만큼 거칠고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기 이름이 새겨진 이 판을 잠결에도 떠올리게 하길 바랬습니다. 이전까지의 저주는 대부분 자신을 버린 사람의 이름을 판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는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그로 인해 상대에게 자신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가 나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가 나를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이든 저주든 가장 무서운 건 반복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그의 이름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그의 꿈속에 나를 보내주소서. 그의 길목에 나의 그림자를 심어주소서. 그 주문은 점점 더 길어졌고 의식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그를 떠올리지 않기 위해 그를 매일 불렀습니다. 고대의 주문판 중 일부는 문장 전체가 단 하나의 주문만 수십 번 반복된 형태였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문장을 새기고 또 새기는 것. 그건 주술이 아니라 상처를 지우는 몸의 기억이었습니다. 사랑은 시작되기 전엔 주문이었고 끝난 후엔 저주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써서 지우고 누군가는 입술을 닫은 채 그 이름을 삼킵니다. 잊고 싶지만 지우지 못한 이름들, 버리고 싶지만 껴안고 있는 물건들, 말하지 않았지만 반복된 주문들. 우리는 그 사람을 되찾고 싶은 마음과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은 욕망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문도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저주도 배신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묻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한 채 그 이름을 접고 서랍을 닫습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행해졌던 사랑의 묘약과 배신의 저주에 대한 절차를 정리해보죠. 묘약과 저주는 우연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부르고 배신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먼저 사랑의 묘약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름을 부르기. 묘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의 이름을 반복하여 속삭였습니다. 둘째, 자신의 일부를 담기. 보통 꿀, 피, 머리카락 또는 손으로 만든 음식 혹은 내 존재 일부를 섞는 것으로 사랑의 결속을 노렸습니다. 셋째, 혼자만 아는 의식의 반복. 이는 같은 주문, 같은 말, 같은 행위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효과를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 배신의 저주는 그 과정이 정교했습니다. 먼저 이름을 적고 감추기로 상대의 이름을 종이에 적고 묶거나 금속판에 새긴 글자를 보이지 않게 숨겼습니다. 둘째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투사 과정으로 불면, 질투, 후회, 고통을 자신에게서 상대로 반사시키기 위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세 번째로 물리적 상징물 사용하는데 실로 묶기, 불태우기, 끈을 조이기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담은 문장이나 상대의 이름을 적어 봉인했습니다. 이들은 상대를 해치기보다 자신의 고통을 되돌려 보내고자 했습니다. 사랑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그대로 저주의 형식이 되었고, 잊고 싶다는 바람이 다시 이름을 부르게 만든 것이죠. 사랑이 사라진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아직 이름이 남아있고 묻지 못한 말이, 닿지 못한 손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묘약은 사라졌지만 사랑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고, 저주는 사라졌지만 고통을 되돌리고 싶은 욕망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는 날, 우리는 또 한 번 묘약과 저주의 경계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스페셜 시리즈 그 두 번째, 사랑의 묘약과 배신의 저주 편이었습니다. 오컬트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이고 진실된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배신에 대한 상처의 치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불길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욕망을 마실 용기는 있는 거야. 용기가 있다면 이 묘약을 마셔. 우리 심장을 불꽃 속에 묶어. 배신할 거라면 도망치지도 기도하지도 마. 넌 나처럼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될 테니까. 널 죽이지는 않을 거야, 울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달 없는 밤 아래 너를 저주할 거야. 내가 사랑 때문에 죽었다면 적어도 그 고통은 공평해야 하잖아. 네 밤이 악몽으로 가득 차길 바랄게.